어제 우리는 열왕기상 12장 후반부 말씀을 보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여로보암 이 사람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보고 예배하게 만들었어요. 또 예배 장소를 예루살렘에서 베델 등의 산지로 바꿔버렸습니다. 또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날짜조차도 바꿔버렸던 게 여로보암의 행적이었다고 말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패역한 짓을 해요. 그가 이렇게 패역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 예배드리는 장소도 바꿔버렸다 그랬죠. 그리고 예배하는 대상도 바꿔버렸다 그랬습니다. 자, 예배드리는 장소 가운데 하나가 어디였어요? 베델입니다. 베델.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베델의 제단 곁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말씀으로 이 사람의 잘못된 행위들을 지적하시는 게 1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재미난 건 여러분 보세요. 여로보암에 대하여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면, 자, 하나님은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다에서부터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1절 다시 보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래놓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부터 왔대요? 유다에서부터 베델이니. 자, 나라가 반쪽이 났다 그랬잖아요. 예? 반쪽이 났습니다. 반쪽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북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10월 후반부에 가면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하나님의 사람은 남유다에서부터 북이스라엘로 올라와서 베델에 이르러서 여로보암에게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왕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왕이 권력이 있으니까 왕이 왕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선지자가 아니야? 선지자도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 그 구절이세요. 두 구절이. 살펴보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적어도 제 눈으로 보기엔 한 4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13장 전체를 보면 7번 정도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왕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요, 왕의 손에 의해서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무엇에 의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 왕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1절에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2절 보세요. 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앞에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요. 2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자, 아까도 제가 언뜻 비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앞에 나타나서 여로보암에게 말하지 않아요. 2절 한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여로보암을 향하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만들어놨던 그 거짓 제단을 향하여 예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여로보암, 그 왕을 무시하고 거짓 종교의 상징이었던 여로보암의 제단을 향해서 외쳐댑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외치는 내용이
요시아라 임금하는 그 임금, 그 왕이 유다의 이 왕위에 오를 그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이 여로보암이 쌓아놓은 만들어놓은 그 거짓 제단 위에서 거짓 제사장의 뼈를 불태움으로 거짓 제단을 속되게 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적어놓으세요. 볼펜 가져오신 분들은 적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말씀 그대로 응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고안한 거짓 종교 제도는요, 저주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300년 후에 요시아라고 하는 유다 임금이 왕위에 오를 때에 그 모든 제단들을 회파하고요, 그 제단 하에서 제사 드렸던 그 제사장들 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여로보암이 만든 새로운 종교에 심판을 가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3절 보세요. 3절 보면, 자, 요시아가 그렇게 할 그날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그래 놓고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라를 딱 건설한 초입이잖아요. 대통령이 되고요,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았을 때였어요. 예? 즉위식을 하고 한참 좋아야 될 그 타이밍에 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제단 위에서 그렇게 향을 피우며 자기식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예배드릴 그 즈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찬물 껴는 소리를 확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후에 요시아라고 하는 임금이 생길 텐데 그 사람이 다 이거 회파할 거야.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4절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뭐라 그래요? 거기 보면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잡으라 하더라. 자, 왕 입장에서는요, 가당치도 않은 거 아닙니까?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때려잡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잡으라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뒷부분에 보세요.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 편손이 어떻게 됐대요? 말라 다시는 거두지 못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딴에는 내가 이놈을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명령을 내리지만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징벌이 여로보암에게 임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손 마른 사람 보셨어요?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제가 아는 분이 손 마른 분이 있어요. 손을 쓰지 못해. 단순히 이게 장애가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이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실 이 제스처잖아요. 그 어떻게 감히 이렇게 초를 쳐? 그 손을 펴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잡으라고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보면 예? 오히려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신다 그 말입니다. 손이 말라 마비가 돼요.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아까 3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에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그래놓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이 말씀이 5절에 그대로 응합니다. 5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언한 그대로 제단이 그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고 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하여도 손이 말라버렸는데요. 그거 자기만 본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봤는데요. 그러니 사태가 이 지경이 되니까 여로보암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인간이 꼭 이래요. 당해봐야 합니다. 자신이 손이 다시 성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6절이에요. 6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여러분, 여로보암은 북왕국의 주권자였습니다. 왕이었잖아요. 그러면 정치, 군사, 경제, 종교 모든 권력이 그의 손에 있었을 것이라고 사람들도 생각했을 것이고 그도 생각을 했겠지만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로보암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여로보암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전해진 여호와의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고 패배하잖아요. 맞짱 뜨려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근데 어떻습니까? 패배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런데 완전히 졌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하거늘, 자복해야 하거늘,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7절부터 나옵니다. 7절 보세요. 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자,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과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이고, 손 마른 거 고쳐줬으니까 고맙잖아요, 백군사님. 그죠? 그럼 밥이나 한 끼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제가 소정의 선물도 좀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 고대 세계 속에서의 식사 초대 자리는요, 식사 대접은 좀 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상대방을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동료 의식의 표지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그 초대를 수락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적으로 이것은요, 그것을 승인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여로보암에게 내려진 심판의 말씀에 대한 사실상의 뭡니까? 일부 후퇴의 의미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8절에서 10절 어떻게 합니까?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재물을 주고 먹을 거 주고 물 준다고 하더라도 마시지 않는 이유가 왜 나오냐?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상황이 벌어질 걸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뭘 말씀하셨습니까?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왕과 함께 떡도 물도 마시고 먹지도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저녁 초대 식사 초대를 거절하고 자기 갈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적용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모습,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로보암은 횡재한 거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역량이 있긴 했지만, 그가 무슨 다윗의 가계를 따라서 왕위를 계승할 만한 그런 족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게 왕자리를 준 것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잖아요. 예언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에게나 우리에게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인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비록 믿을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과 그 어떤 현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 그 주장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것을 굳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아니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 우리에게는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그 합당한 생각에 맞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열왕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골자는 뭘까? 미안하지만 이것도 순종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루아침에 큰 횡재를 한 여로보암은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장면을 우리가 12장과 13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과 자신이 짜낸 어떤 그 꼼수, 그 계책, 그 방법을 고집해 왔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맞닥뜨린 그 현실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요, 도통 믿을 구석이 없는 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을 만들고요, 형상을 만들고요, 예? 그리고 다른 예배 장소를 만들고요, 다른 예배 일자를 만들고요,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랬던 것입니다. 왜? 그게 나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패착이 뭡니까? 자기 생각과 비슷한 하나님 같지 않은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타락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은요, 파괴적인 유산을 남겨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여로보암처럼 우리 스스로가 만든 신앙의 방법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집해서 나 자신과 똑같은 하나님을 만들어낼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우리 교우들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 새벽 기도회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아멘하여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럴 리 없겠으나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 또한 여러분, 여로보암처럼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새벽 기도에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의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아는, 적어도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교우들은 그렇지 않은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 자신의 수십 년 사역 경험을 통해서 봐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흔히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문제의 온상이 되는 경우를 종종 봐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그들 스스로의 자기와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믿고 행동하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갈라놓는 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 이거 많이 봤거든요. 가령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새벽 기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이 막 큰 소리를 내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그럴 뿐이 아니겠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새벽 기도도 안 하는 것이. 일할 때도요, 어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가당치도 않게 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 일도 안 하는 것이. 그게 내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가당치 않아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왜 그러고 살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고 인내하며 절제하는 믿음의 자리를 견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여로보암이 아니라 요시야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저는 요시야의 길을 따라 나가는 교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